네, 오늘 제목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재성 목사님 설교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무슨 설교였는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또한 동시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럼 몇 차까지 진행될까요? 네, 3차 전도 여행까지 진행되죠. 여러분 혹시 바울이 지나왔던 2차 선교지들이 어디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었던 더베, 루스드라 그런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간 곳이 어느 도시였습니까? 자주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가 있었던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도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밤중에 도망을 가야만 했고 밤중에 도망을 간 곳이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도망을 가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베레아에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테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혼자서 바울이 아덴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아테네에서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나요? 철학자들. 기억나시죠? 철학자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발걸음을 옮겨서 어느 도시로 가냐? 고린도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바울의 삶을 보니까 도망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삶의 연속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힘든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소송을 해서 로마 총독에게 서서 재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자신이 맨 처음 떠나왔던 교회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18절에 있는 이 수리아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리아가 어디냐면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안디옥 교회, 자기가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갈 때에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려고 간 곳이 겐그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겐그레아.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깎았대요. 아니 머리 깎는 게 뭐가 중요하길래 성경에서 바울이 머리 깎은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그렇다면 그 전에 바울이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런 것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 머리 깎은 것을 유독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머리를 자른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머리를 자르는 것은 그 이전에 바울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 때문에 바울이 머리를 자르지 못하다가 이제 그 서원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7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어떤 사람들은 7년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서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나실인의 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그 몸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나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으면서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카락에 무슨 상징성을 주셨어요? 힘의 상징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뭘 걷어가시죠? 삼손의 힘도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어느 곳에선가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고린도였다면 1년 6개월의 세월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고린도 그 전에 어떤 서원을 했다면 더 훨씬 오랫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 이 사도 바울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서원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삶을 보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특별한 서원까지 하면서 자신을 구별해야만 했던 어떤 시간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을 구별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그래야 될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바꿔 말하면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살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별이 없죠. 성도라고 하지만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탐욕과 거짓과 자랑과 교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에 와서 다 거룩한 사람들인 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세상도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교인이 아파서 급히 병원으로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답니다. 왜 잡혔을까요? 속도 위반을 해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마 그때만 해도 옛날에는 교단에서 주는 목사님 신분증 카드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 진짜 목사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시냐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가다가 걸려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제자도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사실 원래 제목이 더 이 책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요. Radical Disciple.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 급진적인 제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제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의도는 근본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제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인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싸우지 않고요.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가이사랴까지는 배가 한 번에 갈 수 없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경유해서 가려고 들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무는 그 잠시 동안에도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이 아시아, 에베소에 가려는 것이었다 보니 바울이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응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 20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더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있기를 청했다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있어달라고 한 적이 없죠. 회당에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아주 호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 있어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 목적이 없었다면 바울은 더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더 머무르지 않고 빨리 가려고 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끝난 다음에 머리카락을 잘랐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자른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태워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원한 사람들의 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지 바울이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의 에베소에서 몇 년을 머물게 됩니다. 몇 년을 머물까요? 알아맞혀 보시죠. 찍어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라서 3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냥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요. 혹시 누구를 남겨뒀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십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고린도에서부터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날 때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고린도에 2년마다 열리는 해상 축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천막들이 필요하니 돈을 벌기 위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은 일을 하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났었는데 이들은 바울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부를 그 이후에 믿었는지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이 부부에게 맡기고 떠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후로 약 4년 정도를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 혹시 여러분은 이 부부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들은 돈을 쫓아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고린도에서 축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고린도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들의 인생의 경로가 왜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 쫓아왔던 돈을 포기하고 돈도 되지 않는 이 일에 왜 목숨까지 걸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 감격과 그 사랑의 깊이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생각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삶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죠? 저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건강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앞에 서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걸 하나 봤어요. 하버드 대학의 한 경영학 교수인데 그 교수가 학생들 앞에 두고 강의하면서 테이블 위에 커다란 병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 안에다가 조약돌 같은 것들을 병에 담아 가득 채웠습니다. 병에 돌이 가득 차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에 것보다 훨씬 작은 돌들을 꺼내서 병에 넣고 흔들면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가득 찼나요? 학생들이 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래를 병에 넣고 흔들면서 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가를 물었고 그 이후에는 주전자를 꺼내 병에다가 물을 붓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고 다른 것들로 병을 채웠다면 큰 돌은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큰 돌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1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먼저 채우고 나면 예수님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1번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가이사랴에 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제 안부를 물은 다음에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기간만 약 3년 정도가 되었고요. 총 여행한 거리는 대략 3,000마일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 시간들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으로 훨씬 더 먼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과도 같았던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바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였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주석가들에 따르면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그 시작은 2차 전도 여행처럼 같은 길로 시작해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누가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관해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삶.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바울이 그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굳게 세우는 것은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성도의 소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옆에서 잡아주는 것. 옆에서 더 굳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역이 되고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는 거냐?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기록하면서 시간을 되돌려 2차 전도 여행의 그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요즘에는요,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뭐 만든 사람, 뭐 투자한 사람 이런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 영화가 안 끝나고요, 영상이 또 나와요. 혹시 아십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쿠키 영상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에 짤막하게 하나 더 나오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쿠키 영상이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다고 해놓고 나서 24절에 다시 어느 도시를 이야기해요? 에베소 도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성경은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배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 내에서 학문의 중심지로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여서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이 발간된 곳도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소개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건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도 깊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 도시에 왔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볼로가 에베소 도시에 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볼로가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복음이 완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 또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에베소 도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임무를 받고 남아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알려줬을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바울에게서 배웠듯이 그렇게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고 또 심지어 말하는데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 부부의 말을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라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데, 주장할 수 있는데 그는 아굴라 부부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볼로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배울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뭘 안다 싶으면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도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알게 된 그런 지식일 텐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하고 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래로 깔고 내려다봅니다. 이걸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교회만 가면 어떤 사람들 천지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듯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를 높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의 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유익을 끼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된 아볼로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로 아볼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자 고린도 지역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에베소까지 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을 들었던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온 몸과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으며 그 사람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굳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